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7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요.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가로 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까지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 은혜를 받은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은 분도 있는데 여러분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은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믿음에, 우리의 사모함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반응, 우리 믿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믿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그게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은혜죠.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 임하시면 몇 가지 우리에게 흔적이 있지만 최초로 말씀이 임할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할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또 눈물이 막 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영화 볼 때 눈물 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울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냉랭해지고 딱딱해지죠. 한번 여러분이 울어보신답니까? 내가 말씀 들을 때 한번 울어버리라. 절대로 울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울게 되고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 많이 봤고 또 기도받아 나왔을 때도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 순간에 막 흐느끼고 울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부흥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이죠. 오늘은 부흥회 이후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습니다. 부흥회 때 승리를 주셨죠. 이 승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또 계속 어떻게 승리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삶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제가 하고자 합니다. 들으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나라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저로서는 내가 이 교회에 목회한 날 동안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아직까지 블레셋이 빼앗겨서 회복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도 도로 찾아서 회복을 했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서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적이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빼앗겼던 땅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런 은혜는 사무엘 전의 시대하고 정말 다릅니다. 사무엘 전에 엘리 시대죠. 엘리 제사장 시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사 시대거든요. 엘리 제사장 시대 그 전에 사사 시대도 이런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와는 반대가 되었죠. 그때는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블레셋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를 빼앗겼죠. 많은 나라 땅을 블레셋에 빼앗게 되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평화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가득한 시대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 때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적이 굴복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평화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적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 시대 그 전 시대와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된 근본 원인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 큰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엘리 시대 때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 엘리 시대 때는 엘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건 우리 부흥회 때 들었던 얘기죠. 제 말을 잘 부흥회 때 말씀을 듣지 않은 분은 사무엘상 읽어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요즘 같으면 우리 신분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난 거죠. 마음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소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함인데 그들은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 아들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므로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 백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이 떠나면 백성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엘리도 떠나고 그 아들들도 떠나고 백성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떠남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 범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없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지라도 그 백성이 떠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떠났기 때문이죠. 도울래야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만 도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죠. 엘리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백성도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줄 수가 없었던 시대가 엘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 살았어요. 부흥회 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그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이 되었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았고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가장 위대하고 큰 사역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돌아왔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무엘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잘 기록되어 있죠.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품은 우상을 다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그 백성이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집회를 합니다. 그게 미스바 집회죠. 5절 6절에 그 집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미스바로 모이라. 전부 모여왔어. 하루 종일 물을 쏟아부으면서 물 쏟아부는 의미를 말했죠. 우리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 탐욕과 거짓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전부 주 앞에 토해내는 거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떠났던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는 그 사역을 사무엘이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죠. 자, 사무엘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백성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떠났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어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어디까지? 에베네셀까지. 그들의 믿음이 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관계에 싸우셔서 블레셋을 굴복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굴복시키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엘리 제사장은 자기도 떠났고 백성을 떠나게 했던 것이 엘리 시대였다면, 또 사사 시대였다면 사무엘은 자기도 돌아오고 백성도 돌아오게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시대 때는
떠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고, 사무엘 시대 때는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야겠습니까? 떠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떠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바, 우리의 최고의 복 있는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떠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사무엘의 사역, 미스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산날 동안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3절에 나오죠.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렇게 나오고요. 또 15절에도 사무엘의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려서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와 라마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은 사무엘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뜻이고요, 한쪽은 사무엘 사는 동안 사무엘이 그 백성을 다스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15절처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로 순회하면서 늘 다스렸기 때문에, 이 다스린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죠. 순회하며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 1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베델과 길가 미스바와 라마로 다니면서 그가 다스렸다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 이쯤 되면 다 이해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뭘 가르쳤지 이런 모습으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 되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되신 겁니까? 사무엘이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했죠. 그러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가르쳤다는데, 다스렸다는데 다니면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그 백성들 하려면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라. 떠난 백성들아 돌아오라. 혹시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날지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네가 산 날 동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르치는 그거였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 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끊임없이 돌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것이라. 이걸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로 순회하면서 그것을 가르쳤다 했는데, 이 진행을 봐도 그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도시들 중에 하필이면 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가르치겠는가? 어쩌면 이 도시의 의미도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4개 도시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스바의 상징은 뭐죠?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미스바 하면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요? 회개하는 곳이다. 회개한 곳이다. 여러분, 미스바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미스바 하면 다 백성들이 모이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물쏟듯 토해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오. 이게 미스바의 이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라는 말은 그 백성들을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길갈은 뭔지 아십니까? 길갈도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죄를 짓지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나왔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건너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그러나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 할례를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할례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기 5장 9절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추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 죄를 말하기를 애국의 수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가는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곳이 길갈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회개한 곳을 용서받는 곳, 회개한 죄를 떠나보내는 곳, 회개한 죄와 이제는 관계없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곳, 그런 곳이 길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뭐죠? 베델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누구 안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마는 무슨 뜻이냐? 라마는 읽어보면 사무엘상 23장인가 나오죠. 거기만 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는 곳이 이 라마였습니다. 그 라마는 또 그 의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라마. 이 네 가지를 한번 이어보십시오. 다 이 의미가 있죠. 미스바는 그 의미처럼 회개하게 되면 길갈이라는 의미처럼 우리의 회개한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죠. 라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곳을 다니면서 가르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진행을 기억하게 하여서 이 진행이 주는 의미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네 지명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여 미스바처럼 회개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회개한 죄가 다 길갈처럼 굴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네 지명의 의미를 봐도 사무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는다 해도 사무엘이 가르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사무엘의 평생에 가르쳤던 내용이요. 평생에 해마다 다니면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떠났다면 빨리 돌아오게 하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중요하고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회개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며 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 사무엘이 가르친 것처럼 또 내 지명의 의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삶은 사무엘이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겠거든 이 네 가지 지명을 꼭 외우고 사십시오. 미스바, 길갈, 베델, 라마를 기억하십시오. 미스바, 회개하는 곳입니다. 길갈은 회개한 자가 굴러가는 곳입니다. 떠나가는 곳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집에 갈 수 있고, 베델에 갈 수 있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네 가지 지명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평생에 사무엘이 가르친 그 가르침문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하여금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면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오늘 그것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은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헬과 육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의 적은 하나님의 원수, 악한 영들이라고, 마귀와 사탄이라고, 흑암의 권세를 잡은 세력들이라고, 귀신들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이 블레셋, 우리의 적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 살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막으셔서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행복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배하면 괴롭습니다. 오늘날 사망의 세력을 잡는데 우리의 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고, 우리 삶이 꼬이게 되고, 우리 삶의 저주와 고통은 다 우리의 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괴로운 것은 이 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고통의 원인은 이 블레셋,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의 손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든지 하나님의 손이 적들을 막아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사무엘 산날 동안 뭘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큰 손에 도움받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객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아직까지 온전하게 회복은 안 되었어요. 아직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구석을 조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드 에그론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들이 믿음으로 싸웠더니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부흥에 지났지만, 예수님으로 싸워서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 어둠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온전히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에그론과 가드를 블레셋이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어딘가 모르게 한구석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병이 온전히 나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블레셋이 좀 차지해서 내 몸이 병든 데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참 자유하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차지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운 곳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한 부분이 꼬인 데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으므로 그 하나님 이름으로 싸울 때 주님이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 되게 하사 주의 이름으로 싸우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쳐서 우리 마음에 참 평화와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싸우신 때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주님이 싸우실까요? 그게 에베네셀까지입니다.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까지 하나님이 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그 범위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곳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싸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큰 다행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멀었어. 은혜 받을 때가 멀어서 좀 더 있어 한다면 곤란하겠지만 우리 믿음까지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블레셋 병사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병이 남아있다면 싸울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지나왔지만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시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을 무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정말 믿음까지 주님이 싸우시니까 에베네셀의 믿음을 가지시고 주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믿음과 함께 하사 승리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믿음대로 해 주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을 아시죠? 딸이 병들어서 거의 죽어갈 때 그가 예수께 나와서 부탁한 말이 무엇이면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가셔서 내 딸에게 손만 던져주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네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집에까지 와 주어야 그리고 손을 줘야 네 딸이 낫겠다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그 믿음대로 따라가 주시고 손을 주었더니 정말 믿음대로 나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님은 이때는 임이라 해야 맞겠습니다. 백부장님은 주님이 그 집에 가고자 했을 때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님이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해도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집에 안 가도 낫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때는 집에까지 안 가도 그냥 백부장의 믿음대로 집에 있는 종이 낫게 했습니다. 믿음대로 했습니다. 헬루병 여인은 10년 동안 정말 큰 병으로 고생했는데 의사들 다 만나고 좋은 날 다 써보았지만 안 되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손만 대었는데 주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병을 그 근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믿음대로 해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대로 했습니다. 믿음이 더 크면 더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 사람 믿음 중에 가장 큰 자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크신데 집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집에 있는 내 종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야이로 회당장은 조금 부족하죠. 믿음이 약하죠. 주님이 집에까지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줘야 낫겠습니다. 그러면 그리 하자.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대로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건 믿음의 내용이라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열병이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문둥병이 떠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병에서 큰 병까지 다 믿음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감기 열병 된 거는 주님이 고치지만 내 중환병을 주님이 고치겠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큰 병 적은 병 관계없이 믿음대로 주님이 고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거나 아니면 가지 않거나 손을 대거나 아니거나 이런 믿음에게도 그 믿음대로 해주셨고, 또 그 믿음의 내용 종류죠. 그런 것에도 믿음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고 돌이켜 주께로 가시고 믿음을 세우셔서 아직까지도 저게 지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시는, 살아간 동안 회복하시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은혜가 무엇부터 출발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믿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 심리 밖에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미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멀리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우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 사역이 훌륭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 이 사역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다 보면 정말 떠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체크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음이 은혜롭고 자비로운지,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마음을 체크해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오래 참는 능력이 가득한지, 성내지 않는 힘이 내게 있는지,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많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음이 더 충만하게 되면 더 주께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계신 겁니다. 내 믿음으로 싸우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운 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베델을 생각하시고 라마를 생각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계신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날 동안 이렇게 산다면 오늘 사무엘이 산날 동안 이런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모두가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산날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 산날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산날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속한 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